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본문을 길게 드렸는데요. 12절,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아마 타이포를 조금 잘못해서 12절, 13절인데 여러분들이 더 길게 잡아서 더 좋습니다. 12절, 1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눌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더라 하시느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비둘기 팔고 돈을 막 바꾸고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익숙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죠. 또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이유는 이 부분 갖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비둘기 팔고 이런 거 이거 갖고 이제 저도 오래전에 저희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언론 목사님 이 본문 갖고 이런 설교 하신 거 기억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성전에서 자꾸 기름 팔고 깨 팔고 미역 팔고 그런 거 합니까? 여전도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막 장사하는. 그러면 여든대장 회장 뒤에서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 떼내서 설악산 놀러 가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많이 기억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설마 예수님께서 뭐 성전에서 조금 장사했다고 그렇게 막 다 내쫓고 폭력을 사용하셨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모인 사람은 다 채찍으로 내쫓고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것은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력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사탄이라고 뒤로 돌아가라고. 예수님 자기의 목숨 앞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폭력을 사용하시고 성전을 다 뒤엎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보고 강도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하면 그들이 해방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날. 그래서 예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그 집만 그 죽이는 그 죽음의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에서 말하면 우리가 아는 해방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 비둘기 팔고 그 동전 바꾸는 사람이 있었냐면 당시 6월절은 중요한 예배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100km, 200km, 300km 멀리 사는 유대인들 다 같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왜 거기 비둘기 파는 그 장소가 성전 안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갖고 성전에 와서 예물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0km, 200km,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맞춰서 성전에 도착하려면 2주, 3주, 한 달 전부터 떠나야 돼요. 왜? 당신은 걸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6월절에 맞춰서 도착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가장 깨끗한 비둘기를 들고 한 달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걸어온 동안 비둘기가 이 털 다 빠지고 눈깔 다 돌아가고 털 새카매지고 개판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환전하는 환전상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자기네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 물건을 사려면 돈을 바꿔야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편리하게 돈을 바꿔서 좋은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거기 동전 바꾸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요,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요새는 뭐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다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현금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격쟁 사유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모아놨다가 주일날 뭐요 그래가지고 빳빳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빳빳한 거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예물 드려. 성금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올 때 그래도 옷 중에 깨끗한 거 입고 오셨죠? 저 주일날 안에는 주일날 외에는 넥타이 안 맵니다. 그냥 잠바 입고 다니다가 주일날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 보고 강도하라고 그러고 채찍으로 다 내쫓았냐 이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죠? 처음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지에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바빌론에 포로 잡았다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들 그들이 다시 건축한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그 성전,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전은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끄집어내시며 광야에서 늘 함께 불과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막으로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져라.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전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그죠? 예.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습니까?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길 원했습니까? 영토가 넓어지는 거야? 큰 땅을 얻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영토 넓어지는 거, 큰 권력을 얻는 거 관심 없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목표는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거하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뭐 2부 3부 예배 때는 젊은이들, 또 젊은이들 4부 예배 때 많이 오시나요? 네.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혹시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계시죠? 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탁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래서 말해봐 그랬더니 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당신 만나고부터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저 아내 저 좋아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활도 풍요롭게 잘하고 아이들 십장가 다 보내고, 그래서 은퇴 자금까지 마련해서 은퇴해가지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화면에 뜨죠? 네,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만져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순간은요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성전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백성들, 즉 자기가 얻은 부귀 영화가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얻은 부귀 영화가 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사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언약을 지키셨고 그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조상,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중에 이스라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신 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세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앞으로 너와 너의 민족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세운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소설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대학 들어갈 때 그 지문, 국어 할 때 지문 공부했잖아요. 그죠?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국어책이 어떤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어 찾고 반복되는 동사 찾고 목적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자, 그럼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동사가 뭘까요? 3절까지 1절 3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을 줄 것이다. 오,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럼 세 번째 목적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오늘 목적어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면요, 3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문장이에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정 몇몇 사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사이콜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고요. 네, 여러 문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왜?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주옵니다. 근데 문장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예,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고요, 창대케 하리입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복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한 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줄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복을 주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내용이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말 진정한 약속의 목적은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존재,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컵이라는 단어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생각이 비슷해요.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 데 사용된 어떤 도구, 그죠? 그래서 제가 컵을 안 보여주고도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가져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는 왜곡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건강 물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복의 의미를 정확히 의사소통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지만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복이 되는 게 포인트인데, 복이 되게 하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복을 주는 거라고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복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걸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알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물질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보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구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당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일, 관계가 개선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형제님들 매일 아침에 막 일찍 출근하시죠? 막 일이 많을 때는 막 뭐 5시, 6시도 나가고 뭐 밤 12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바쁠 땐 그럽니다. 제가 어느 때 한 3달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되게 이제 아침도 못 먹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5시에 딱 나가려고 봤더니 아내가 한상 차려놓은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3달 동안 한 번도 아침을 제대로 안 먹고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를 위해서 5시에 밥상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5시에 차려놨으면 아내는 뭐 최소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자기 앉아봐. 그러면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보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답니? 막 이렇게, 물론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다 뒤집어졌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너 요새 잘 지내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여기 형제님들 아내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봤다가 나중에 큰 거 닥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뭐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또 아이들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잘 있니? 뭐 물어보고. 예. 그러다가 아이들 공부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싸웠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싸우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복 받았다고 말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복은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뭐가 쌓이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정의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든 거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 좀 제발 많이 버세요. 예,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많아진 돈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세요. 예. 그런데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성경에서 복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높은 위치의 영향력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 중에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요.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1절에 가면요, 솔로몬이 다 지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8장 31절부터 4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2번의 기도를 해요. 성전에 가서. 여러분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도가 8장 36절부터 40절 같은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36절에 보면
거기 있는 것처럼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7절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을 때 늘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역이 있습니다.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다니며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이 에워싸서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38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면 39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40절에 우리가 하나님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예,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37절 같은 데 보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 지금 공격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인 여러분의 가정이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직장이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바로 영상 8장 41절의 기도입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예,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민족에게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 그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 8장 41절에 또 뭡니까? 또란 말은 하나님 제가 기도할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예, 그런데 하나님 요 두 번째 기도 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먼데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로 들어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만민이 기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셨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 먼 데는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8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럼 뭐 9장 10장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성경은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2024년 목표가 성경 한번 통독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10장에 정말 땅끝에서 누가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 아세요? 누가 찾아와요? 열왕기상 10장에 스바양이. 예.
스바 왕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줬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성전에 와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영광의 어마어마함을 보고 열왕기상 10장 8절에 스바 왕이 누굴 찬양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는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 왕은 어디에서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13절인가요? 예수님이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설명할 때 스바 왕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남쪽 끝에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저 불렀죠? 지금 제가 벌써 이미 25분 이상 설교했는데요, 제가 선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 아세요? 선교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 나가서 열심히 하고 우리 뒤에서 뭐 헌금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뭐 하려고요? 모든 세상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뭐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어떤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25살 된 청년이 하고 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못 믿었던 거 아시죠? 140년 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두 명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성전은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제가 사진 한 장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성전입니다. 지금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 이렇게 큰 외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작은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저 성소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성전을 잘 보세요. 성소 지성소 좌우로 큰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끼리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공간을 확보해 놓은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들끼리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그 성전을 다 차지해 갖고 거기서 막 비둘기 팔고 막 돈 좀 바꾸고 난리를 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시세요? 강도라고요.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와서 뭐 하는 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성전에 가득 모여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우린 강도예요. 여러분, 식당에 주말에 우리 식구들하고 식당 한번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식 갔어요. 꽉 찼어요. 보니까 옆에 자리가 몇 개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기 앉아야 되겠다. 그 뛰어가서 딱 앉으려고 거기 딱 보면 거기 뭐라고 팻말 써져 있어요?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 딱 보낸 다음에 잘못했다, 이게 다른 본문 보내야 돼,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선교를 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복음을 와요. 생명을 드리고. 여기 박상훈 선생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셨던가요? 아닌가요? 분립하기 전에? 예. 한 두세 달 전에 박상훈 선생님, 그분 선교사 아니에요. 그냥 의사예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 그런 찬양했잖아요. 제가 박상훈 선생님 그 장례식 때 그 추모 예배 드릴 때 제가 추모사 했어요. 제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박상훈 선생님, 부럽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러분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본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힘에 지나치도록, 여러분 교회도 쓸 돈 많잖아요. 뭐 돈 쓸 게 많고요, 해야 될 거 많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성가대 여기 성가대는 없네. 성가대는 어디가 있죠? 뭐 성가대 가운데 가야. 제가 여러분 교회 시스템을 모릅니다. 목장에 뭐 시스템도 해야 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를 미리 떼어놓고, 그게 교회예요. 제가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리더급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에 지나치도록. 근데요, 제가 교황에 온 김에 더 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선교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1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선교를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게 다 인터넷에 올라가죠. 네, 큰일 났네. 말 조심해야 되네. 미리 조심해야 될 걸. 그래서 하겠습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인 거 아세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한국에서 선교사 아무리 많이 보내봤자 몇 명 보낼 것 같으세요? 지금 22,000명에서 스탑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은 선교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면 잘해 주시잖아요. 그죠? 선생님 맛있는 것도 드세요. 오셨어요. 여기 드세요. 왜 잘해 주세요? 약간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는 못했는데 저분들은 저기 가서. 여러분, 저 잘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해 주세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선교하세요.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이제 선교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가야만 해요. 지금도 멀리 가야만 해요. 지금도 여주에 선교사를 보내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이미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와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일터에 있는 거 아세요? 이 용인 지역에도 많은 공장과 일터와 또 여러분 사무실, 그들이 와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최근에 무슬림들이 10년 전만 해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30만 명이에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슬림 이것들이 막 와가지고 어떻게 저게 30만 명을 저것들 좀 내보내야 돼요. 교회 가서 무슬림들 내쫓는 일을 해요. 되게 웃기는 발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무슬림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무지 잘하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 10년 사역해도 한 명 예수 믿게 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30만 명이나 와 있다고요.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 보내가면 그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뭐 해요? 거기 사람들 밥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학교 세워주고 친절 베풀어주고. 근데 왜 정작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사랑을 안 베풀어요? 친절을 왜 안 베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최소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근데 우리 기도 보면 맨날 그 기도인 거 아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도하고 왔어요. 예. 예수님이 이런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게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고수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다 줄게. 우리가 고수들이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를 보고 이랬어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 이웃이기 때문에요.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원수 사랑하는 일. 여러분, 한국어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 주셔야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자매님, 자매님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죠. 자매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매님 공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 앉잖아요, 그죠? 잘해줘야 돼요. 무슬림들 잘해줘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 막 신앙이 주처럼 뒤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 선교사 맞아 막 그러고 막 강의하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구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모스크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짓지 말라고 딴 데 가라 그랬어요. 그 무슬림이 안 가겠다고. 둘 다 똑같아. 안 가겠다고.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 거기 있는데 앞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정말 치사해. 여러분, 먹는 것 갖고 시비 거는 게 제일 치사한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시는 것처럼 성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선교사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젊은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선교지에 간다는 말은 단순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는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선교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인이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좀 큰 회사에 다니면 뭐 좀 직급이 올라가면 해외 근무하잖아요. 해외 근무. 어느 날 사장이 불러다가 당신 3년 동안 해외 근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세 지역 갈 수 있는데 가족하고 상의해서 가고 싶은 지역을 얘기하십시오. 서로 겹치지 않게. 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런던에 가서 3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 가서 3년 있을 수 있습니다.
카불에 가서 3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겠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3년 동안 런던에 가서 좋아요. 유럽 구경하고 뭐 골프 치고 좋아요. 미국의 뉴욕에 가가지고 맨하탄 가서 펜타곤 오페라 보고 간 김에 아이들 거기서 교육시키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3년을 제가 카불에 가겠습니다. 거기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예. 거기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 현지 지사장 하면 여러분들 마을 유지인 거 아세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꼭 선교사는 타이틀 없어도 됩니다. 네, 거기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홈스쿨링. 준비해 가서 3년 동안 아이들하고 살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와 있는 외국인들, 유학생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 안에 지금 유학생들 안 들어오면 대학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네. 그들이 여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 뭐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주말에 이런 데 이렇게 전철 타거나 버스 타게 보면, 전철 타거나 딱 보면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몸색을 그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조금 시간 내 가지고 뭐 서울 시내에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전철 타고 있는 그 친구들 보이잖아요. 보면 다가가서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피곤하시죠? 수고하세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또 전철에서 이렇게 어리번더리번 왜 어디에서 갈아타는지 잘 몰라가지고 가서 도와드릴까요? 말하시면 돼요.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한 거 아세요?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가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눈이 탁 마주쳤어. 그러면 탁 피하죠.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 누가 더 두려울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화 속에서 온 사람들, 우리 옆집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살고 있어도 바로 옆집 10m 간격에 있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동네에 와 있으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시간에 한국의 전국 반방곡곡 골목마다 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골목가에서 다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바로 10m 옆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한국의 유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3년 5년 있어도 크리스찬 가정에 한 번 식사 초대 받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한 번 크리스찬 가정에 식사 초대 받으면 그냥 예수 믿는 겁니다. 그날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유학해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지난 오랫동안 힘에 지나치도록 글을 해왔습니다. 더 격려를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일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성경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은혜샘물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